여러분, 저는 한 달 전에 또 우리 교회에서 배려해 줘서 시차례에서 티리기에 성지 방문을 했습니다. 참 성서의 땅, 성경 속에 읽었던 그 지역을 방문한다는 것만으로도 목사된 입장에서 참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섰을 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참 많은 것을 또 생각을 하면서 도전도 받기도 하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소아시아 7교회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에서 초대교회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오늘 같은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고, 그 도시를 방문하면서 그때 도시가 어땠는지, 어떤 상황인지 또한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공인 후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교회가 크게 세워진 터가 발굴되었습니다. 이전에 가셨던 분들은 이전에는 그 터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발굴되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티리기의 정부는 기독교 유물이 나오면 덮습니다. 우리나라 경주처럼 뭐가 나오면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기독교 역사인 나라를 자기들이 침략하고 이슬람 국가가 세워졌다는 것을 밝혀지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발굴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죠. 알다시피 로마는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눠지면서 동로마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현재 이스탄불은 1453년 5월 29일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지금까지 이슬람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트르기의 첫날 방문한 날은 이 라마단 건식 기간이었고, 우리 첫날에 하기야 소피아, 아야 소피아 성당이라고 불려지는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참 멋있죠? 이 첨탑은 이게 이슬람 사원들이 새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첨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좀 규모가 크고 이게 이맘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성당은 주후 537년에 지어진 것으로 동로마가 멸망하기 전까지 거의 900년 동안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그런데 1453년 동로마가 멸망당하면서 무슬림인들이 모스크로 사용하다가 한때는 박물관으로 바뀌었다가 2022년 현재 티리기어 대통령이 모스크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스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름은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방문한 날이 라마단 첫날이 되어서 방송국차들이 많이 와서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를 이렇게 생중계한다고 하더군요. 아야 소피아 성당, 이 모스크는 이제 현재 2천만 일반 관광객들에게 돈을 주고 관람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 모스크로 변했다면, 바꿨다면, 옛날에 박물관 때 돈을 받고 포기했다면 이제는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돈을 받습니다. 여전히 입장료가 참 비싸더라고요. 현재는 1층은 무슬림 애들에게만 개방되어 있고 기도와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2층은 이게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이 건물이 원래 뭐였다고요? 성당이었다고죠. 성당은 뭐가 많습니까? 성화가 많이 그려져 있죠.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벽에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한때 박물관에 지정되었을 때 회치를 벗겼는데, 여기 회색 보면 이렇게 회색으로 덮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저는 성화에다가 회치를 벗기는데 어떻게 그림이 이렇게 생생할까 궁금했었거든요. 가기 전에는요. 가보니까 여러분, 이게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모자이크로 만든 거예요. 작은 모자이크로 전부 다 박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회치를 하고 덮어 놓아도 이렇게 벗겨내니까 그것이 이리 보존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성화들이 그 모스크 안에 곳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도 좀 뒤에서 확대하게 본 사진의 모습입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라마단 기간을 맞이하여 메카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모슬림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그림을 쫙 보시면 이런 기독교적인 문형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천장의 맨 위에 보십시오. 흰 천이 세 가닥 내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흰 천. 보이시죠? 예.
저 흰천을 보면서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뭐에 저기 저 높은 곳에 흰천을 걸어놨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다음을 그림 보십시오. 저 흰천 뒤에 그림이 하나 보입니까? 자세히 아니면 집에 가셔서 인터넷을 보시면 사진이 많으니까요. 보시면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높음까지 올라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방향이 무슬림인들이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는 방향인데 기도하다가 고개를 들면 성화가 보이니까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꼴보기 싫어서 천을 걸어놓은 것이에요. 그 선교사님,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2022년에 모스크로 사용하기로 결정했기에 앞으로 무슬림인들이 얼마든지 이런 성화에 다시 회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그런 성화들을 볼 수 없다까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제가 첫날에 이 성당을, 모스크를 보고 여러 유적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 튀르키예 땅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덮여지고 숨겨지고 감춰졌구나. 제가 대림구유 사진 보여드렸죠. 기독교 신앙이 지하로 들어가야지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1453년 이후 거의 6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은 더 이상 튀르키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 땅을 포기하신 것일까? 우리의 신앙은 덮여지고 감춰지고 숨겨진다고 신앙이 끝나는 것일까? 영영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빛을 잃어버린 것일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지만 전혀 알려지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는 그저 한낱 낯선 이방인, 외국인에 불과하지 알려져 있는 인물이 아무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네가 믿는 너희 집안의 하나님쯤으로 생각하지 기독교 신앙이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남방연합군과 북방연합군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그 북방연합군을 쳐들어가서 롯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도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명했던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을 통하여 11조를 바치는 모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믿는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구나. 아브라함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만들었구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때가 되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정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람 왕 그도라오메가 고임 왕 지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스라와 아드와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메가 벨라 고 소아 왕과 사온이라. 여러분 좀 이름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북방의 4나라와 남방의 5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남방의 5나라가 북방의 이 2나라한테 지금까지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신하의 도리를 다 했는데 북방의 나라가 힘이 약했는지 아니면 남방의 5나라가 힘이 강해졌는지 알 수 없지만 남방의 5나라가 연합해서 우리 더 이상 조공 바치지 말자, 독립하자, 그렇게 하고 전쟁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됩니다. 잊을만 하면 전쟁이고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때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힘 자랑합니다.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처럼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짓누르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비를 맞추고 그들을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가 반역하지 않도록 끝까지 경계하고 힘으로 눌려야 됩니다. 굴복시켜야 됩니다. 만약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 그 순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1세기 이 첨단 세계에 우리 전쟁이 일어날까 생각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략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자와 이스라엘 문제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로 어떻게 전쟁이 확전될지 지금 전 세계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나라의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기름값이 올라가잖아요. 기름값이 올라가면 전체가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며 이 땅의 삶입니다.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마 북방에 남방에 이 5나라가 종을 바치다가 이제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한번 싸워보자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국리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전략도 짰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라 확신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번 전쟁에서 남방의 5나라는 패배하고 북방의 나라들이 승리하면서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립니다. 다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또 보시면요. 지금 일어난 전쟁이 여러분 저 위에 갈릴리가 보이고 밑에 사해입니다. 사해. 염해지요. 사해 옆쪽에 요단강 동쪽 지역 중심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 어디에 있습니까? 헤브론이 바로 염해 옆에 화살표 보이죠? 헤브론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전쟁에 피해갔어요.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통하여 롯이 포로로 저 위까지 잡혀간 것입니다. 여러분 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맨 위에 보이죠? 헤브론부터 단까지가 가깝습니까? 뭡니까? 보기에도 멀어 보이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머리에 두시고 우리가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지금 전쟁은 끝났습니다. 북방 이라권들이 포로를 잡아가서 저 멀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운 318명과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와 동맹한 사람들도 데리고 갔어요. 몇 명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 적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몇천 명 규모가 아닙니다. 지금 북방의 이라크는 4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분명 이들보다 숫자가 많을 겁니다. 전쟁을 잘한 사람이었죠. 둘째는 단까지 거리가 멀어요. 헤브론부터 단까지 거리가 대략 200km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 성인이 한 30km 간다고 생각했을 때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여러 상황들이 열세입니다. 숫자도 적습니다. 거리도 멉니다. 그 다음에 당위성도 부족해요. 아니 롯을 구원하러 가기 위해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 아브라함의 동맹군들도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중심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롯을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전에 알던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겁쟁이 모습이에요. 좀 담대한 용사의 모습이 아니라 찌질한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전과 전혀 다른 영웅의 모습입니다.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올라오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롯에게 땅을 양보를 먼저 하고 오늘 본문에 이런 믿음에까지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부족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란 믿음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전혀 두렵지 않았을까요? 전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웠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전쟁을 앞두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승리를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5절 16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같이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북방의 연합군들도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원인이 무엇일까요? 방심한 것이죠.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이제 누가 나를 쫓아와? 이제 우리가 이 지역에 맹주를 잡았어. 이제 우리가 최고야. 누가 우리를 쫓아온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 아마 그 밤에 파티를 벌였을 것입니다. 다항까지 올라와서 진지를 구축하고 아마 축제를 벌였겠지요. 여기까지 쫓아오겠나? 한순간 방심하는 순간이죠. 아마 아브라함은 그때를 노렸나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방심하고 무너지고 기세가 꺾이면 급속도로 끊어져요.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그것이 전쟁인 것이죠. 아마 북방 연합군들은 제대로 한번 싸우지도 못하고 허겁지겁 도망하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에서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난 뒤에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고 이 북방의 연합군을 쳐부시고 롯의 자녀들을 구원한, 가족들을 구원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기 원할까요? 저는 한 3가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북방의 연합군과 싸우려는 용기를 가진 것도, 싸워서 이긴 것도 아브라함의 재능과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지팡이를 내밀 때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100%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또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여러 곳에서 발견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승리했으니까 다음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번 한 번은 이겼는데 만약 또다시 북방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온다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다 동일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저런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데 또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찾아오고 겁먹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며 상급입니다. 나의 방패이며 상급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너 싸워서 이겼지? 내가 너의 방패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상급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보여주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탕자의 비유 노는 아버지와 함께 연결시켜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길게 말씀을 못하겠지만,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노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인자하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신 아버지입니다. 아들 때문에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자하신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내 백성 건드렸지, 내 자녀 괴롭혔지, 내가 가만히 나 보자. 람보와 터미네이터 같은 전형적인 근육질의 용사입니다. 칼을 들고 쳐들어가서 다 혼내주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롯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자기 선택의 결과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땅,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풍요한 땅과 같았던 그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영적으로 그 땅이 얼마나 죄악된 땅이며 하나님이 곧 심판 내리실 땅이라는 것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좋은 것, 그 땅에서 성공과 출세만 바라보며 그 땅을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살았던 롯의 마음이 편했습니까? 지난주 살펴본 대로 마음이 힘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상심하고 근심합니다. 왜? 그 사람 죄악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전쟁이 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든 걸 빼앗기고 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과응보이죠. 우리가 생각에 잘 됐다, 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저 멀리 당같이 쫓겨가서 지금 붙잡혀 가서 있는 희망을 잃어버린 롯을 끝까지 따라가십니다. 앞서 언급했처럼 람보처럼 터미네이터처럼 그런 히어로 영웅의 모습처럼 강한 긍휼을 가진 우리 전사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역사할 줄 알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아멘이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것을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나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4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을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단에서 그 다음에 호박까지 쫓아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포로된 자들 데리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올라갔을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겠지요. 내려올 때 어떤 마음일까요? 와,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그 내려온 내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며칠 동안 마치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내려온 아브라함에 누가 등장합니까?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이 정신에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치켜 세우고 따봉을 날리고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시점,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점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라는 말을 듣고 이 전쟁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 여러분, 잘 되고 승리한 자리에 나는 누구를 찾는 자,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자 봐야 됩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가장 성공한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 마음입니다. 딱 교만하기 좋은 시간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점검하게 만들었습니다.
멜기세덱이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11조 왜 드렸을까요? 왜 갑자기 11조 드립니까? 감사의 고백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삶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했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감사의 고백으로 물질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이전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11조를 바치면서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때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지만 하나님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아브라함이 북방의 이락군들과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내며 다메섹의 호박까지 쫓아가서 격파하게 만든 것도 여호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신부를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비록 롯처럼 우리가 잘못해서 엉뚱한 길을 가고 망한 인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와서 구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 하더라도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내가 잘 되어서 사람들이 짙게 세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였다는 고백으로 감사를 돌리시고 11조를 돌리시고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럴 때 겸손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의 지원 준기를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